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 시간에 이어서 전 시간에는 방편에 대해서 스님이 부연 설명을 했는데 또 질문을 하나 더 받고 그 다음에 단원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열반 성도사님 질문해 주세요. 지금 여기에 평공이나 외도의 견해인 단공이 네. 나왔는데 그 단공에 대해서 한 네. 번만 더 설명해 주십시오. 네, 그래요. 단공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우리가 공을 설명해 볼까요? 우리가 통팔식을 끊으면 동시에 통팔식을 끊는다. 통단 그러면 우리가 그 쌍차 그랬죠. 네. 이제 쌍차는 통팔식이 끊어짐과 동시에 고요해진 거예요. 정이 들었어. 거기에 이미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분별의식이 끊어진 거죠. 완전히. 쌍차에는 그래서 고요해진 거예요. 찰나에 탁 끊어졌어. 고요해졌는데 그 찰나에 고요해짐과 동시에 쌍조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쌍조가 일어난 거를 법공이라고 해요. 공, 진리의 공. 근데 이제 표현이 다르죠. 이제 거기를 우리가 쌍조라고 하고, 우리가 해탈이라 하고, 열반이라 하는데, 해탈과 열반은 이렇게 매치가 되는데, 공이라 하니까 이제 쌍조, 지혜 작용이 일어난다 했는데. 그러면 뭐 작용이 일어나면 공이 아니죠. 우리가 분별로서 생각할 때. 통팔식으로 볼 때는 분명히 공이 아니죠. 그래서 그 자리를 묘유라고 한다는 거예요. 작용이 있긴 있는데 이제 통팔식의 중생의 작용이 아니고 묘한 지혜의 작용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묘유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 묘유는 공이 돼서 묘유가 일어난 거죠. 쌍차가 되어서 쌍조가 일어난 것과 같이. 그러니까 공을 이해를 하면 공을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공은 통팔식이 끊어지는 찰나에 모든 게 고요해졌는데 그 고요해짐이 그 찰나에 지혜 작용이 일어나서 몰랐던 거에 대해서 다 알아진다는 얘기예요. 중생의 미혹이 중생의 미혹은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은데 태양이 비추면 세상의 어둠이 순간에 사라지죠. 그런 것처럼 그럼 태양이 비춘 거로서 삼라만생이 있는 그대로 일어난 거를 공이라고. 근데 눈에 다 보일 거 보이고 우리가 안입이 설신이가 작용이 있을 건 다 있죠. 촉감도 있고. 근데 거기에는 뭐가 없죠? 통팔식의 변견, 시비분별, 망상이 없어요. 거기에는. 중생의 작용이 없는 끊어진 거예요. 끊어진 자리에서 모든 것을 보는데 통팔식이 왕왕할 때는 세상이 시끄러웠어요. 근데 자기 안에 시끄러움이지. 뭐 어디 전쟁 났나요? 예. 근데 내 안에 그 통팔식이 끊어지니까 자연이 세상에 태양이 비쳐서 어둠을 순간에 사라지고 모든 게 찬란하게 다 드러났는데 그것이 세상 아름답고 찬란하고 눈이 부실 정도로 마음의 눈이 부실 정도로 찬란한 거예요. 아름답고 그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그 환희로움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거는 공이 됐기 때문에 그 쌍조가 공과 함께 있어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쌍차가 안 되면 쌍조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공은 이제 분별로서 생각해서 거기에 통팔식이 끊어졌으니까 뭐 의식도 끊어진 줄 알고 죽음을 생각하는 거야. 아이고 그럼 그거 죽은 거지. 사람 잡네 막 나 우리 죽으러 하네 막 이렇게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통팔식이 끊어진 것은 80일 모의시계까지 끊어지고 나면 세상이 그야말로 고요적절해요. 그만큼 내가 시끄럽게 살았던 거죠. 통팔식이 왕왕할 때. 끊어졌을 때는 그렇게 고요하고 적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럼과 동시에 지혜 작용이 드러나고 나는 이제 그걸 알았는데 아직 모르는 중생을 향한 그 대자대비한 마음이 그 대비를 수반한다고 했죠. 분명히 그 대비가 있어요. 그래서 구해주고자 하는 마음이 그 자비가 일어나서 자가 일어나서 비를 행하게 돼요. 그래서 무주상 보시를 한다고 했죠. 조건 없이 중생의 미혹을 밝혀주고자 뛰어드는 거예요. 자기가 죽고 살고를 논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모든 것을 거기에 집중해서 바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죽으면 얼른 또 옷 갈아입고 와서 또 남은 사람 나머지 사람과 또 함께하고 그렇게 끝없이 세계가 닿을 때까지 또 지장보살님이 지옥이 빌 때까지 또 밀부처님이 또 출세하신 시기에는 그 때가 닿을 때까지 중생이 남아있는 한 부처님과 보살님들은 성불하지 않는 거예요. 함께하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가 중도 연기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미혹이 중생의 미혹이 끊어지는 찰나에 불성이 일어나면서 세상 만사를 아끼고 사랑하고 미혹을 연민해서 버리지 않고 수없는 목숨을 수없는 원생을 오는 게 수없는 목숨을 바친 거죠. 그렇게 하면서 중생의 미혹을 눈을 떠주기 위해서 끝없는 무주상 모시행이 실현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불성이고 대자대비라고 하는데 이제 거기를 아직 안 가봤죠. 네, 그걸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공이 있기 때문에 나의 불성이 마음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나의 성품이 부처의 성품이 마음대로 거리낌 없이 마구 드러나는 것이 나의 이제 불성이고 그게 공이에요. 분별을 끊으니까 그렇게 숨어있던 본래로부터 태고적부터 있던 나의 그 본래 성품이 드러나는 거죠. 그걸 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단공은 그런 것이 없는 줄 아는 거예요. 통팔식이 끊어지면 스님이 이제 통팔식이 끊어지면 무의식계도 끊어지는데 심정지가 아니다 그러죠. 죽은 게 아니에요. 근데 죽는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우리 중생들이 죽음과 삶에 있어서 생사에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착각으로 죽음은 없는 것인데 착각으로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단공도 마찬가지. 통팔식이 끊어지면 통팔식의 그 분별이 끊어져서 없다는 거지 지혜 작용이 없다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분별로서 아직 거기를 안 가봤으니까 통팔식이 끊어져서 거기는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를 단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외로 단공을 말하는 공부하는 사람들이 단공을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큰 스님이야 이런 분들이 말씀하실 때 보면 지혜 작용에 대해서 보살에 지혜 작용에서 질문을 하면 아무것도 없다 했는데 그것도 너가 분별이다 이렇게. 그러면 그분이 단공을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럼 아직 불성을 못 봤어요. 그래서 그냥 아직 불성을 못 받는 중생이에요. 그런데 뭐 수행한 나이가 있어가지고 상자들이 뭐 큰 스님 이렇게 모셔주니까 또 그 큰 스님이라는 벼슬을 하고 있는 거야. 부처님이 주지 않는 벼슬. 큰 스님, 그 부처님이 주지 않는 벼슬이에요. 그리고 또 공부하는 사람 스님들이 스님이 벼슬인 줄 알아요. 절대로 스님은 벼슬이 아니에요. 그냥 이제 일체 중생의 스승과 어버이가 되는 공부, 사문이라고 그러죠. 스승이 되기 위한 공부를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는 거고, 어느 찰나에 불지에 들어가면 스승인 거야. 그때부터 스승의 모습과 스승의 행위는 달라요. 인색하지 않아요. 뭐 큰 스님이라 했는데 뭐 어디에 뭐 하시는 거 보면 돈에 욕심이 많아요. 그냥 스님은 직업이야. 중생을 향한 어떤 도량불사나 건설이나 돈이 많은데 안 해. 그냥 돈을 쥐고 있어요. 인색한 거죠. 그러면 아직 스승이 아니에요. 자기의 자성을 보지 못했어요. 단공에만 있는 거죠. 아무것도 없났는데 야야 뭐가 있다고 그래. 그 묘한 중생을 보면 마음이 아파요. 아무것도 없다 했는데 뭐가 아프냐. 이렇게 아픔이 있죠. 대자대비하여서 아파요. 심장이 먼저 알아요. 내가 공부가 된 사람은 자기 심장이 뇌에도 심장이 있어서 미혹한 사람을 보면 괴롭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진정한 공을 알면, 진정한 공은 무주상보시가 일어난다 했죠. 조건 없는. 그게 이제 진정한 이제 진공이에요. 근데 이제 단공은 통팔식이 끊어졌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뭐 의식이 끊어지면 이제 비몽사몽간의 문제, 심정신 줄 알아요. 의식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뭐 스님도 뭐 이렇게 쇼크로 기절을 해봤는데 죽지는 않았죠. 기절했다고 해서 잠시 잠깐의 의식이 이제 없었다가 돌아왔는데, 그게 이제 그런 이제 심정지가 아니야, 뭐 바보가 아니야. 그렇게 되면 바보 천치가 아니냐. 그래서 이제 부처님의 진실한 공부가 되려면 바보가 돼야 된다. 그래서 큰 스님이 여기 앞에 그 큰 스님 임종계에 보면 거기 돼 있죠. 눈먼 거북이와 절름발이 자라와 같다. 바보 같다는 얘기예요. 어디 좀 모질이고 육신도 불편이고 똑똑하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왜 통팔식이 작용을 쉬고 더 깊이 들어가서 육식이 끊어지고 더 깊이 들어가 팔식도 끊고 불성을 보기 위한 그 수행에 돌입을 했기 때문에 뭐 시간이 얼마나 갔는지도 모르고 그 3배에 들어가면 3일씩 7일씩 앉은 자리 그대로요. 누가 안 건드림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그때 심정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또 호흡도 없는 단계가 있어요. 근데 심정지 안 돼. 명상을 하다 보면 그런 단계도 있어요. 그래서 7일씩 있어도 살은 빠졌어도 안에 에너지가 돌고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로 우주의 기회 에너지로서
이제 죽지 않고 삼배에 들어가서 어떤 소리도 못 들어. 전쟁이 나도 뭐 만일에 거기에 앉아 있는데 뭐 전쟁이 와서 집이 무너지더라도 몰라. 그 소리가 안 느껴요. 감각이나 이런 것도 다 떠났어. 오감이 떠났어. 오감, 육감이 다 떠났어요. 그런 단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다 거쳐서 부처님의 지혜 샘물을 만났기 때문에 그 물이 달겠죠. 우리가 부처님의 진리는 감로와 같다. 감로는 모든 갈증나고 배고픈 이에게 달게 느껴지니까 감로라고 해요. 그러니까 업이 녹는 거죠. 그래서 단공이라고 하는 거는 공을 충분히 이해를 하면 단공을 이해할 수 있죠. 그러니까 거기까지밖에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통팔식에 일어나는 분별이 끊어진 거를 자기가 부처가 된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아직 부처님의 지혜 작용은 안 일어났어요. 업에 따라서 그게 쌍차 쌍조 할 수도 있고 아직 그게 끊어지지 않은 것은 그 자기가 쌍조를 못 만난 것은 쌍차 단계에 머물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근데 머물고 있는 중이 누군가는 찰나야 되고 누군가는 그게 1년, 3년 이렇게 갈 수도 있다는 거죠. 자기 업에 전생의 수행의 업에 따라 빠르고 늦고의 차이가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때가 되면 자기의 불성을 만나게 되는 쌍조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차조 동시하여서 이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천억겁을 육신을 바꿔서 옷을 갈아입더라도 중생을 향한 미혹을 향한 연민은 끊어지지 않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단공과 진공을 이제 한 번 더 이해를 하고, 네, 그래서 단공은 인색해요. 공을 알았다고 하는데 단공은 인색해. 그까지밖에 몰라. 아직 불성이 일어나지 않아서 대자대비하지 않아. 지혜 작용이 발현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가 이제 이렇게 분명히 또 알고 넘어가는 게 중요해서 이제 이렇게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73번에 여여란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이 생기죠. 여여란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이니 우리가 이제 하얀 도화지를 여백이다 그러죠. 비어 있어서 어떤 것도 그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여란 움직이지 않는다는 뜻이니 마음이 진여인 까닭에 여기 마음은 불성이죠. 네. 불성은 오고감이 없어. 움직인 적이 없어. 항상 허공처럼 비어있고 내 안에 불성이 내가 어떤 통팔식의 분별이 일어났을 때 아이고 내가 잠시 분별을 일으켰구나 이렇게 알아차린다. 알아차리는 순간에 없어져요. 그래서 마음이 진여인 까닭에 여여라고 하는 일. 그래서 여여라는 뜻과 마음이라는 뜻과 불성이라는 것과 또 진공이라는 것과 같은 말이죠. 과거 모든 부처님들도 이 여여행을 행해서 그러니까 통팔식이 끊어져서 어떤 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통팔식의 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거지 부처의 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여행을 행해서 성도하시고 이거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는 팔풍에 움직이지 않는다. 통팔식 또 팔풍의 다른 말은 통팔식 중생 생멸 상대성 원리에 접목이 되면 안 되는 거죠. 누가 나한테 화낸다고 같이 화내면 내가 팔풍이 움직인 거죠.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또 동감하지 않는 거예요.
동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여여 행을 행해서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성도하시고 미래의 부처님도 이 여여행을 행해서 또한 성도하실 것이니 3세에 닦아 지난 바의 도가 다름이 없으므로 3세를 닦아서 과거, 현재, 미래가 3세죠. 증한 바의 도가 다름이 없으므로 여여라 함을 알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움직이지 않는다. 우리 스님이 우리 여기 약사열애불 부처님 보면 약사열애불 법어를 읽어볼까요? 그대가 진실하온 참회로서 일체 중생의 스승과 어머니가 기꺼이 되고자 한다면 매 순간 찰나에 거친 숨을 함부로 내뱉지 말라. 그러면 여러분이 거친 숨을 내뱉을 때는 언제일까요? 화냈을 때죠. 화내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상대성 원래 접목되지 않아야 되죠. 팔풍에 움직이지 않아야 되죠. 근데 여기서 여유하다는 거는 내가 빨주노 쪽 파남부를 분별해서 착한다든지 싫어한다든지 좋아한다든지 이렇게 분별을 자꾸 하면은 팔풍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움직였어. 그럼 이제 여유한 게 아니죠. 그래서 스님이 이제 약설예불 조성불사 기도에서 법어가 너가 일체 중생의 스승과 어머니가 기꺼이 되고자 한다면 매 순간 찰나에 거친 숨을 함부로 내뱉지 마라. 화내지 마라. 생멸상대에 들지 마라. 중생의 세계에 있지 말라는 거죠. 얼른 쌍차에서 쌍조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통단이 안 되면 늘 생멸상대가 일어나니까 숨이 거칠어지면 화를 내면 8만 4천에 나의 인연되는 일체 중생계가 피가 엉겨붙어서 산소 부족으로 숨이 가빠지는 거죠. 화를 내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뒷목 붙잡고 넘어지고 이제 숨이 가쁘고 이제 얼굴이 발개지고 막 그런 거죠. 그래서 3세에 닦아 증언바의 도가 다름이 없으므로 여여함을 알지니라. 유마경에 이르기를 또 유마경이 나오죠. 이 모든 부처님들도 또한 같으며 미륵에 이르러서도 또한 같으며. 그러니까 이제 소가모니 부처님의 진리는 미륵 부처님 세계에 가서도 똑같다. 왜냐하면 천만원 부처님의 진리는 다 같기 때문에. 그래서 내지 일체 중생에 이르러서도 모두 같다. 왜냐하면 불성이란 끊어지지 않고 있는 성품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여여가 3세 부처님 똑같다. 가건지 미래 부처님들 세계에서도 천만억 부처님들도 똑같고 일체의 중생들도 똑같다. 그러면 이제 여여해야 되는 거는 계율이죠. 우리가 도누는 다 계율이에요. 계율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상과 인간과 아수라 축생일까지 다 똑같은 거예요. 육도의 3개 다 동일한 법이 계율인 거예요. 진리니까. 그래서 여여란 언어의 길이 끊어지고 마음 가는 곳이 없어지는 그것을 여여라 하니 여여란 진여입니다. 여기서 여여란 진여라고 하지만 이제 이게 통단이죠. 또 다른 말로 하면 역시 명제가 바뀌어도 통단은 따를 수밖에 없어.
그래서 또 진여라 하고 여여라 하고 동단이라 하고 불성이라 하고 한마음이라 하고 진공이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절대로 변동이 없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니 설사 자성 가운데 항사 묘용이 원만 구주가요. 천차만별이 모든 분별을 내며 그러니까 분별이 뭐 84,000가지가 일어나더라도 1000번 만번 움직이는 대활동을 한다 하여도 실제로 자성에는 아무런 동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끄러운 84,000가지의 세상 만사가 그렇게 시끄럽게 일어나더라도 내 안의 불성은 조금도 동요한 적이 없다. 알고 보면 내가 통팔식이 근기가 부족하여서 통팔식의 습으로 살았던 것 때문에 잠시 또 움직였을 뿐이지 자성은 본래 성품인 우리의 불성에는 아무 동요가 없다. 다만 조금이라도 변천이 있고 동요가 있으면 참으로 대법을 끼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기의 통팔식을 끊고 불성을 봤는데 또 팔풍이 불어닥쳐가지고 뭐 어떻다 저떻다 뭐 거기에 또 막 와 또 이제 엎드려지고 또 자빠지고 막 동요해가지고 시끄러우면 그거는 아직 진리를 아직 못 만난 거다. 그래서 그러나 움직이지 않는다고 해서 무슨 바위덩어리나 실덩어리 같이 꼼짝 않고 좋은 것을 말하는 것은 또 그것도 하나 결코 아닙니다. 무한한 활동을 하지만 아무리 활동이라 하여도 생멸이 아닌 진여 묘용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가운데 움직이지 않음이 있고 움직이지 않는 가운데 움직임이 있어서 움직임과 움직이지 않음이 서로 둘이 아니고 무외자자. 이게 무슨 말이죠? 움직이는 가운데 움직이지 않음이 있고 그럼 움직이는 가운데 움직이지 않음이 있다는 것은 내가 통팔식이 왕왕하지만 나의 그 진여 본래 불성인 여야한 성품은 통팔식이 왕왕 일어났다고 해서 내가 거기에 끄달려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단 한번 나의 불성을 보기만 하면 잠시 어떤 소란한 소리를 상황을 접하고 들었다 해서 거기에 막 또 동감이 돼가지고 막 휩쓸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가운데 움직임이 있다. 또 이것은 나의 불성이 여여하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다 했죠. 그랬는데 움직임이 있다. 그거는 여여에서 오는 자성의 묘유를 말하는 거죠. 움직이지 않는 가운데 움직임이 있는 것은 지혜 작용인 거예요. 쌍조인 거죠. 쌍조. 그래서 움직임과 움직이지 않음이 서로 둘이 아니고 무외자재합니다. 그래서 통단이 되면 나의 불성이 여여한데 그렇다고 해서 같이 휩쓸리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팔풍이 불면 팔풍이 불고 있구나. 나의 자성에서 알아차릴 뿐인 거지 거기에 휩쓸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불성을 한번 만나면 어떤 팔풍이 들어와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가운데 움직임이 없는 거죠. 근데 그 전자에는 움직이는 가운데 움직이지 않는다. 그것은 움직이는 가운데 움직이지 않는다. 그 움직이는 가운데라는 것은 통팔식이 이제 끊어진 거죠. 움직임이 이제 움직이는 가운데 움직이지 않음이 있고 통팔식이 왕왕해도 자성이 있고 또 움직이지 않는 가운데 움직임이 있어서 그러니까 통단과 이후의 묘유 쌍조가 이제 함께 한 자리에 있는 걸 말해요. 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쌍차 쌍조가 둘이 아닌 것처럼 움직이지 않은 가운데 움직임이 있다. 이것은 묘유가 드러난 거죠. 그래서 움직임이 있어서 움직임과 움직이지 않으면 서로 둘이 아니고 무해사제합니다. 왜냐하면 자성이란 진여임으로 일체의 명상이 다 끊어진 동시에 일체 만법이 원망 부족에서 무해자제함으로 요열하는 것입니다. 내가 통발식이 끊어졌는데 그러면 정에 들죠. 정과 동시에 쌍조가 일어났어요. 그럼 쌍조는 어디를 비추죠? 불세계를 비추나요? 중생세계를 비추죠. 쌍조하여서 쌍차하여서 쌍조가 일어나면 미혹한 중생세계를 미혹을 비추는 거예요. 이 불성을 비추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천만억 부처님의 귀천 어디라고 했죠? 중생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천만억의 불보살님들이 중생계에 귀의하는 거지 부처님 세계에 아미타불 부처님 세계에 귀의하는 게 아니에요. 왜? 중생들과 함께 성불하기 위해서. 그래서 무해자제하다. 쌍조가 일어나면 중생세계를 아우르니까 미혹을 연면에서 아우르죠. 그 세계가 끝날 때까지 내가 성불을 미루죠. 그것이 이제 중생계 귀의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는 나 부처 되기만 해봐라. 중생계 쳐다도 안 볼 거야. 이제 우리는 분별에 들어서 너무나 현실이 고통스럽고 힘들게 오니까 이제 다음에는 인간의 몸을 안 받고 극락세계 영원히 안락하게 살고 싶어. 그러기 위해서 막 공부를 해요.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그 찰나에 쌍차가 되는 찰나에 쌍조가 지혜 작용이 천만억 개의 태양이 있는 것 같이 미혹을 다 과거의 나의 미혹을 다 비추고 나니까 이제 아직 난 알았는데 미혹한 중생들이 남아있는데 그 미혹이 연민이 빠지는 거예요. 바로 찰나에. 그래서 중생계에 귀의하고 지장보살님이 왜 지옥이 빌 때까지 성불하지 않겠다 하신 줄 알고 미륵부처님이 왜 또 미래에 출연하시는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불하지 않으시는 거죠. 함께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자성이란 진념 일체 명탕이 다 끊어진 동시에 일체만법이 원망 부족에서 무해자제함으로 요열화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 현재 미래의 부처님들도 모두 이 마음이 진여인 행을 해서 성도하는 것이니 이것을 요열하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유마경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모든 부처님이 자성이나 미륵보살의 자성이나 중생의 자성이 조금도 차이가 없어. 그렇죠. 이제 부처님의 본래 성품이나 불성이나 미륵보살 부처님의 미륵보살님의 본성이나 우리 미혹한 우리 중생의 본성이나 똑같은 거죠. 불성으로서. 근데 우리 미혹한 중생은 아직 불성을 못 봤기 때문에 미혹한 짓을 할 뿐인 거지 본질은 불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도 차이가 없어. 그 진여 자성은 불생불멸이며 태어난 적도 없고 멸한 적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으로 생사가 있다고 하나 불성의 성품을 알고 나면 내가 중도의 자리에 통파식을 끊고 나의 불성을 만나기만 하면 그 불성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옷만 바꿔 입을 뿐인 거지. 중생세계를 낮춰서 그들과 함께 성불하기 위해서 성불을 미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여자성 불생불멸이 모든 부처님에 있어 증감이 없고 그게 늘어나거나 줄어든 적이 없다는 거죠. 중생이 있어서도 늘어나거나 줌이 없다. 그래서 증감이 없는 여유한 그대로여서 무의사제한 진여 명은 조금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 까닭은 불성이랑 끊어지지 않고 있는 성품이기 때문인 것이니. 그러니까 상주한다 했죠. 한번 그 나의 불성을 만나면 영원한 불성으로 살아요. 끊어지지 않고 없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끊어지지 않고 있는 성품이란 3세를 통하여 변화롭고 바뀜이 없는 것이 과거 현재 미래에도 내가 이 깨달은 이 마음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우리 격생 이야기했죠. 똑같은 이야기죠. 상주 법계 똑같은 이야기죠. 그래서 상주 법계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품이란 생멸인 유무의 있음이 아니고 중도의 있음 곧 제법 실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쌍조를 말하는 거죠. 제법 실상. 쌍차 쌍조에서 지혜 작용이 일어난 것을 말하는 것이고 변변에 떨어진 상대 대립으로서의 유무 있음이 아니며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묘유를 말하는 거지 생멸 상대의 유무를 상대성 원리의 유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단멸의 있음이 아닙니다. 단멸은 단공과 똑같은 뜻이에요. 거기엔 어떤 것도 없다. 이렇게 그 묘유를 안 가봤기 때문에 착각으로 자꾸 단멸, 단공을 생각한다. 분별로 자꾸 분별을 하다 보니까 통발식이 끊어졌다 하니까 의식이 없거나 신정지가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분별로서. 그래서 앞에서 말했듯이 불성이란 있음도 아니고 없음도 아닌 동시에 또한 있음이며 또한 없음이어서 그러니까 있다 없다를 초월한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또한 있고 또한 없음의 있는 성품이지 절대로 생멸적인 유무의 성품이 아니에요. 분별로서 있다 없다를 초월하는 게 우리가 중도법이죠. 초월하면 있는 것도 없는 것도 다 수용하기도 하고 있다 없다를 또 부정하기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들지 않아요. 분별에 들지 않는 걸 말하죠. 그래서 생멸적인 유무의 있는 성품이 아니며 있음과 없음과 서로 원흉무이한 있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묘유로서 지혜 작용으로서 승화시킨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의 진열을 불성이라 하는 것이니 무의라는 것은 애착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팔식이 끊어졌으니까 당연히 집착이 없죠. 애착이 없죠. 그래서 여여라 하기도 하고 부처라 하기도 하고 열반이라 하기도 하고 도라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칭은 달라도 다 한 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하는 언어의 길이 끊어지고 마음 가는 곳이 없어진다. 언어도단 심행처멸 이것이나 도노나 중도나 해탈이나 열반이나 여여나 진공이나 똑같은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여인 것이니 진여는 여여에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과 역대의 조상아 이것을 깨치고 이것을 성차였지 이것 내놓고 절대로 다른 것이 없으므로 여여라고 표현하지 않으려야 않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통팔식이 끊어졌다는 얘기죠. 여여는 동함이 없다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성불하지 않겠습니다.